오늘은 좀 전에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것은 땅의 것, 둘째 것은 천상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 또 다른 번역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하늘의 것,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천상에서 온 그 천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늘로부터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서는 읽지 않았지만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 하늘의 것, 그 천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말로는 늘 얘기하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느 노래에도 나오지만 타향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의 못으로 물려주실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은 바로 이것을 바라다가 이것을 믿다가 죽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참 언제나 가지고 있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얽매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끊어낼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천상의 것을 마음이 가난할 정도로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그냥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게 복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다 배부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를 풍기는 근원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분명한 한 가지 법칙을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를 풍기는 근원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나 자신이 그 정도라는 사실을 오히려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원조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인 나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하고 그 제의적으로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 왜냐? 마귀의 성분인 죄가 그 원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나 자신은 얼마나 성경은 이것을 악하게 그야말로 이거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은 지옥에 보낼 거라고 이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유죄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 자신이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과정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자아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만이 부활이 온다는 사실. 자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터교에서 흔히 많이 이거 얘기하죠. 루터가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그 당시에 자기를 파문했던 교황도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자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을 만진 자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체가 나예요. 어두움과 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자는 마귀도 있고 교황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어떤 자아, 교만, 완고한 고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자아라는 사실. 심지어 더 방해하는 게 뭐냐? 선한 나의 자아라는 뜻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야 누구든지 알지만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정미하고 이 하나님 것만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나 거기에 덕지덕지하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붙어있는데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늘의 것에 자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왜 자아가 들어가요? 그 마귀의 성분인데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아고 왜 예수님은 그토록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복주기 위한 거예요.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이 부활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밖에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아인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악한 것입니다. 그게 또한 육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뭐다? 이게 자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는지 모르게 매일 뭐 십자가에 자아가 죽어라 얘기하지만 이거 맞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1년, 2년 뭐 반복해서 설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어떤 그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인 목숨을 버릴 때 바로 부활생명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자아가 살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즉생, 생즉사. 죽는 사람만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으로 부활합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잘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영과 혼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얘기처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영광의 신학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십자가 신학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루터라든지
또 신비주의 계열이라든지 정말 복음의 진술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보면 영광의 신학은 있지만 십자가의 신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다 폭로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해방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입만 열면 영과 혼을 얘기하고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받고 다 끝나야지만이 그 죽는 만큼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연합된다는 것인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 체험에서 돼야 된다. 부활의 경지에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데 그냥 눈만 껌뻑하지 몇 년을 들어도 영이 열리는 사람은 열리고 닫혀있는 사람은 닫혀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다?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사탄에게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침 또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얘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뭐라고 그러냐? 어디 걸 추구해라? 하늘의 것, 위의 것, 이 공동번역은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땅의 것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어떻다?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아예 땅의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땅의 것을 맛보고 붙잡고 건들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건들지도 말라. 아예 생각조차도 마음에도 두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그죠? 육체에 대해서 죽었고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인데 그 가장 그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다? 자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죽기는 뭘 죽어?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전히 이 비밀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바로 뭐냐? 옛 생활을 청산하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헌 사람이 아니야, 옛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옛 사람이 살아버리면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주님이신데 주인 되지 못하잖아요. 맨날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살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지가 사는 거예요. 지가 복음이야 이게. 옛 사람은 자아가 사는 거야. 그거 내가 합니다. 그것도 율법인 거예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을 죽이고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은 전혀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옛 사람으로 살면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불쌍한 겁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알려주고 싶어도 열리질 않으니 말입니다. 또 겸손한 자세를 들으려고 하면 이게 열리는데 한 번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죄, 첫 번째 죄가 성경은 뭐냐? 그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게 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타락하고 나서 우리가 뭐가 가장 발전됐냐면 영이 발전되지 않고 혼이 비대해진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이 혼을 통제하고 육체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냥 혼이 가장 비대해졌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왜 설교를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신성모독죄도 있는데 이 더 크게 보이는 이 죄들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죄들은 이건 뭡니까? 생산품인 거예요. 그럼 그 생산을 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 그걸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 죄 원죄의 공장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스스로 혼이 발동해 가지고 내 혼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뭐다?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게 생산 공장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죄종으로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성분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산다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여러분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한 영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나쁘겠느냐 생각하지만 바로 내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동산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왜 줬느냐? 그것은 첫째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요. 두 번째도 의지요. 세 번째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의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말로는 의지한다고 의지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데 또 의심하고 맡기지는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 나. 그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의지하지 않고 혼자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해보세요. 정말 완전히 절의 고도에서 지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왜 목사님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왜 이처럼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게 이토록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중심이면 모든 게 무질서하고 혼란한 거예요. 사탄이 파괴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심판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재창조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도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옛창조 속에 썩어져가는 옛 인간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빛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내가 선한 면이 있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복음을 모르는 게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선명한 것입니다. 왜냐?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 이거 빛이 비쳐야 그제서야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보십시오. 2장, 3장, 4장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다?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창세기 3장의 타락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가 그 카인의 살인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야말로 노아의 홍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게 더 타락한 것이 바벨탑이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더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그게 완전한 전적인 타락인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타락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게 타락이 극도에 이르러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엔 바벨론에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아로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악도 점점 더 창궐해서 목구멍까지 오게 되고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종교인 거예요.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은 뻔해요, 수순이. 그게 뭐가 나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빠지고 육체에 빠지고 시가고 장가갈지 모르지만 결국 무슨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인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모든 이단, 잘못된 변질된 복음, 거짓 선지자, 이것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다,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내 자아가 얼마나 이게 사탄보다 교황보다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궁율이 임해야지만 이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모든 것, 다른 주,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나옵니다. 아주 섬세한 말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좋고 선한 것 같지만 이게 자아를 살찌게 하고 혼생명을 격동케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쉽게 분별 잘 못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좋으니까, 우리끼리 행복하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혼생명을 격동케 해가지고 사람을 만족이나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설교, 구복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복을 준다 해서 사람들은 여기는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은사고 혼을 비대하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함께 무너진다는 거, 이건 예언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그거 전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는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나온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인간의 첫 번째 죄를 얘기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로 돌아가서 분명히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차자의 원리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이야. 모든 것은 다 두 번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영적인 것이 그 다음에 왔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첫 번째 것이고 영적인 것은 두 번째 것이다. 또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첫 번째 것은 땅에 속했고 두 번째 것은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대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똑같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장자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우린 이것만 볼 줄 알았지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아도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들은 사람도 아마 그냥 첫 번째만 생각했지, 그렇구나, 왜 첫 번째만 그렇게 죽였구나, 두 번째는 안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보다 이게 바로 하늘 것과 땅의 것, 영과 또한 육체, 그렇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렇게 수천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과 혼의 분별이요,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의 분별이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뭐요? 첫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것, 하나님은 두 번째 것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원칙으로서 그분의 행하심은 어떻다? 반드시 그분도 한 번 법칙을 정해놓으시면 그 정해진 길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하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첫 번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심지어 선악과라고 그랬잖아요. 선까지도 그건 땅의 것이고 오히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훼손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또 알까요? 구원은 바로 뭐다? 그건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두 번째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죽음을 거친 것으로서 부활한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천주교나 많은 신학들은 영광의 신학만을 얘기한다. 근데 이거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한 것, 루터가 얘기한 것, 반드시 십자가의 신학을 통과한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신학, 부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가짜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왜 너무나 많이 적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모릅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도 두 번째 것을 통하여 사는 사람은 더더욱 적어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다 지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고 적으자고 하면 이게 이제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버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6,000년 동안 살아온 혼인데 이걸 하려면 하나님이 불을 통과해야 돼요.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과한 자만이 이 천로역정의 과정, 십자가에서 완전히 육체나 자아가 소멸된 이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전 지난 설교에서 얘기한 성전을 섬기는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가 이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다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섞여 있는 거야. 그날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 너 모른다. 나 모른다. 네 방식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했지. 내 방식,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 스스로 하는 게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살기도 힘든데 좀 위로도 안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왜 뜬구름 잡는 얘기는 자신이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죠. 맨날 죽으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이 없어지면 당신은 슬퍼 보이고 괴롭고 고달픕니다. 근데 이걸 통과한 사람만 알아요.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부활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걸 통과하고 지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오직 두 번째 것인 그리스도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광의 영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환경은 어떨지 몰라. 다 버릴 수 있어. 근데 너 속에서는 너무나 영광의 영이 임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가, 어느 것도 건널 수 없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목숨 걸고 이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야. 남이 얘기한 거 빌려온 것도 아닙니다. 배워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제가 설계했지만 반드시 불을 통과해서 부활로 나온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사람치고 이러한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극도로 하나님과 깊어진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될 것도 아닐 정도죠. 성경대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델은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의 노정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시련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요? 루터가 이걸 정말 기독교의 진수로 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아버지는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누가 죄값을 다 치워야 되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그 당시에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영적 시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원칙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로 오신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영, 그냥 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혼만 사는 거예요. 그 15장 45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까 46절을 읽었지만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을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것은 땅의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혼이야, 혼. 그건 죽어야 돼. 근데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하시다. 이 놀라운 진리인데 성령들을 너무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 죽을수록 더 깊은 연합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정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으면, 자아가 완전히 끊어지면, 불에 완전히 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이 완전히 부활의 영역에 이르고 한영되고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죽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거 성경이 알려주고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설교인 것인데 그 경험한 사람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여정이 예수님이 가신 그 노정에 조금이라도 같이 갈 수 있고 고난도 같이 나누고 부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면 이건 정말 복된 것이구나. 예.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야 진짜 예수 믿는다, 진짜다 얘기할 수 있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불행한 얘기인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다 바뀔 거다. 얼마 안 지나면 바뀔 거다.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십자가를 거친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은 것, 시련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그날에 다 태워지고 불태워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뭐 병 낫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 예수 믿는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혼이나 비리하게 살찌우고 세상에서 잘된다 복받는다 하는 것이 어찌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절받는다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절받는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죄가 왜 이렇게 나쁘느냐, 자아가 나쁘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두 번째 원리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인정하신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거.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많은 메시지의 그 홍수와 같은 복음, 그런 설교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다 뒤집어져야 돼요. 천지개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이야기하는지 이걸 알아들으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말은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운지요. 왜냐? 어떤 때 하나님을 의지 안 했냐? 지가 지푸라기도 잡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그건 벌써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천연적인 힘의 중심인 환도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등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게. 그 헌금 내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이제는 이 공과를 배우고 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다 지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구직대로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설교하는 것이지,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은 나는 두렵고 떨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것만을 전한다고 한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것을 지옥 가는 것보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영을 가지고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체험이 있는 자만이 두 번째 것인 천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무리 소수의 선택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제 방식 참 그래요. 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는 다 문제가 바로 뭐냐, 나는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기가요 진짜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 스스로 죽는 사람 하나도 천지개별. 이 가장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그 가정 아닙니까? 안 죽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안 죽어요. 제 방식, 제 스스로, 제 멋대로. 심지어 내가 옳다고 하고 영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도 그게 뭡니까? 자에서 나오는, 혼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영성이 깊은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 다 뭐에서 나오는 것이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아인 것이다. 육체인 것이다. 이게 가장 두 번째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죄이고 생산공장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나로 살지 말고 두 번째 것인 그냥 예수에게 절대로 의지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